총회 주일에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23편 1절과 신약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말씀을 합독으로 읽을 때 구약 성경 897면에 시편 123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바쁘게 빨리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보았고,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임을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말씀을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빨리빨리 달리면서 살다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라헬로 인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느림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느리게 살아보려고 애쓰신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이번 주간에도 그렇게 느림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지난번에 삭개오에게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난번에도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했던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중점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고 외면당하며 살던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따스한 눈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에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백성들의 세금을 거둬들여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인 것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멋대로 세금을 정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불렸을 만큼 그들은 부패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세리들을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나 창기와 같은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 역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삭개오의 마음 한구석에 곤핍했어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두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의 마음은 본인 스스로 자신을 경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상처를 준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경멸해요. 그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어요. 그는 진실로 아껴주고 함께 웃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하나도 없이 인생의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채 늘 혼자서 웅크리고 외로움을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병든 자도 고치는 예수님께서 마침 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리라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필류미라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 멸망시키다, 죽이다, 상실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은 양, 잃은 동전, 돌아온 탕자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본문에 하신 이 말씀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멸망시키다,
상실하다라는 뜻 아플리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삭개오가 깊은 상실감에 빠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회복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셨는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 종류의 수많은 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총을 쏴도 죽이지 못하는 총이 있어요. 다만 이 총을 맞으면 겉모습은 멀쩡한데 그 속에 깊은 내상, 상처를 남기는 총입니다. 여러분, 속 죽이고 있네 라는 말처럼 속만 죽이는 총이 있습니다. 이 총이 무슨 총인지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바로 눈총입니다. 여러분, 눈총을 구구단에 찾아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눈에 도끼를 띄며 쏘아보는 시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총을 맞아보지 않은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눈총을 쏴보지 않은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도 사람들로부터 엄청 많은 눈총을 받으며 산 사람입니다. 눈총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따발총을 받지 않았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보다라는 말이 몇 번 연고 나옵니다. 한국 성경에 보면 똑같은 보다라는 말인데 원어로 보면 다릅니다. 이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뵌 것, 그리고 삭개오가 그러한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을 그를 쳐다보신 것, 그리고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에는 사람들이 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또한 눈총을 받은 만큼 눈총을 쏘며 사는 사람도 그와 비슷할 것입니다. 내가 쏜 눈총으로 인해서 마음에 병을 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쏜 눈총에 맞은 사람은 내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남편, 아내, 나의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늘 만나는 직장 동료와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눈총으로 인해서 늘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고 마음 닫고 사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눈총을 쏘는 이유가 뭘까요? 거의 대부분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눈총을 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눈총을 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총을 막 쏩니다. 또한 우리가 평상시에 가끔 사용하는 말 중에 안중에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업신여긴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돈을 더 버는 것이 가족을 위하는 일이라고 핑계대면서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들에 빼앗겨서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눈을 언제 봤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식구들의 눈을 언제 마주쳐 봤어요? 눈길을 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게 출근하고 한 번도 눈을 맞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여러분 자녀들의 눈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식구들의 눈을 한번 맞춰보세요. 가만히 지켜보세요. 여러분 그 눈길이 말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세상 것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렇게 게임은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많은 컴퓨터는 보는데 바라봐야 할 가족의 눈을 본 적이 없어요. 바라봐야 할 남편과 아내의 눈을 놓쳐버려요. 아이들의 눈을 보세요. 여러분 자녀의 눈을 한번 봐보세요. 그 눈이 어떤 눈인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가족인 부모와 자식과 남편과 아내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누려보겠다는 욕심으로 내 안중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없어요. 좀 더 풍족해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주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언제 있는지 모른 채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치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진실한 목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설교하다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집에 가서 어떤 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집에서 눈총을 얼마나 쏘고 얼마나 맞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때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사실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제가 집에 가서 눈총을 맞을 때보다는 눈총을 쏠 때가 더 많습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말하기를 충격적 말을 했어요. 당신이 화를 냈을 땐 당신의 눈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말을 듣고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른답니다. 목사님의 아내와 자식들은 목사인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그러한 기대가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단지 자기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남편과 부모라는 이유로 아내와 자식을 바라볼 때 격려하고 칭찬하는 눈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만 보고 부족한 것만 보고 지적하는 눈총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자신의 실제 모습이었음을 성도들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어 했던 삭개오의 눈과 사람들의 눈입니까? 아니면 죄인으로 취급받던 삭개오를 바라보시던 그 주님의 눈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당시 사회 통념상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눈총을 쏘기도 했을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그를 만나기라도 하면 눈길조차 주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죄인을 취급으로 받았던 삭개오를 보면서 눈총을 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를 죄인 취급하며 무시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을 때 오히려 그에게 따스한 사랑의 눈길을 바라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바라보았을 때와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와 이 보다라는 말을 보니까 원어의 의미로 보니까 보다, 경험하다라는 뜻으로 보통 사람들 일반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다는 말의 의미가 달랐다는 거예요. 단어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보신 눈은 사람들의 보는 눈과 차원이 다른 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을 때 쳐다보라는 말의 의미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아나블레포라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 위로 보다, 다시 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을 때 쳐다보신 눈은 우리가 보는 눈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삭개오를 보신 눈은 많은 무리들에게 떡을 나눠주실 때 전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축사하실 때 바라봤던 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먹은 자를 치유하실 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라봤던 그 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를 보셨던 그 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눈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눈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삭개오 볼 때 그를 정죄하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멸하는 눈이었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정죄하면서 벌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조금 부족하거나 결점이 있는 것을 보면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해 눈길조차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눈은 삭개오를 바라보셨던 주님의 눈길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길이 따뜻한 주님의 눈길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엔 너무도 많습니다. 눈에 보면 뻔해요. 저렇게 살다가 갈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본인도 알아요. 저 지옥 갈 거거든요. 제 인생이 지옥 가는 인생이거든요. 본인도 알아요. 지옥으로 막 달려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들을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날 여러분들의 가족인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형제와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우리가 모른 척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거나 눈총을 주거나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을 잃는 것이고 내 이웃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으로 인해서 눈총을 주거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을 잃어버린 자들 찾으러 오신 주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길 걷다가 여러분 옆에 거지가 누워 있어요. 내가 보면 도와야 돼요. 안 보면 지나가면 돼요. 원종수 권사님은 어릴 때 엄마가 말했어요. 몸이 때가 가득한 노인을 목욕시켜라. 엄마의 말이라 작대기 갖다 이렇게 해서 목욕시켰대요. 근데 그때부터 지혜가 임한 거예요. 충청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 때 묻은 노인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눈이 봐야 할 것을 보지 않고 지나쳐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 작은 자를 놓치지 않는 눈길.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의 눈길을 통해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눈길을 통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그리고 귀먹은 자를 치유하실 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항상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신 대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전에 우리 눈이 주님의 눈으로 회복되길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눈을 보세요. 여러분 눈에 사랑을 담았는지, 여러분 눈에 도끼가 없는지 한번 눈을 봐보세요. 그리고 그 눈이 회복되길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회복된 그 주님의 눈으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보고 이웃을 바라볼 때 그들의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에 서로의 안부를 묻는데 어느 날 아내가 눈이 안 보인대요. 여보, 왜 그래? 안 보여. 눈이 나빠진 거예요. 눈 수술하러 가자. 갔는데 수술이 잘못됐어요. 완전히 실명된 거예요. 그 후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 눈이 안 보여도 하는 일 있잖아요. 전화 받을 수 있잖아요. 전화 받는 그 직장까지 남편이 태워다 주고 데려다 주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봅니다. 나도 저렇게 사고 나면 이 아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내에게 비장한 말을 합니다. 여보, 직장이 머니까 당신 혼자 다녀? 아내는 너무 서운했어요. 배신감마저 느꼈어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겠다는 결심한 후에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울기도 하면서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닌 지 2년이 된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는 참 복이 많습니다.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남편이 해주니까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혼자 출근하라는 말은 아내가 더 강인해지기를 바라면서 한 말이었어요. 아내는 남편이 보이지 않았지만 아내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남편의 눈은 항상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아내에게서 눈길을 떼질 않아요. 늘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족과 이웃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는 나의 눈은 과연 어떻습니까? 아직 구원받은 이웃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편견과 상한 감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끌어안아 주신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편 123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추석 명절에 만나게 될 구원받지 못할 이웃과 가족들을 향해 먼저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여 눈에 도끼가 다 빠진 삭개오를 바라보셨던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동대년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